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잘 지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 8가지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 7번째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순종훈련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준비한 이것을 같이 읽으면서 순종훈련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같이 나눠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순종 영역의 양식이 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함으로 자유를 누린다. 중요한 주제니까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요. 순종 영역의 양식이 되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복함으로 자유를 누린다. 네,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자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어디에 갇힌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유를 원할까?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왜 이렇게 자유를 원하니? 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답답하대요. 뭐가 그렇게 답답하니? 그랬더니 어른들의 잔소리가 답답하대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잔소리는 잘게 썬 소리래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내용을 아주 잘게 썰어서 반복적으로 날리는 이야기를 잔소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3번 정도 동일한 이야기를 들으면 별로 그게 효과가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잔소리가 별로 효과가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됩니다.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하는 잔소리의 내용은 사실 되게 단순합니다. 보면 시간과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시간에 대한 내용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가까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또 뭐 학교 선생님, 교회에서 만나는 목회자분들, 주변에 어른들이 많이 있죠. 어른들로부터 주로 듣고 있는 시간에 대한 잔소리는 뭐가 있어요? 일찍 일어나라. 저도 오늘 아침에 우리 2딸을 깨우면서 매일 하는 이야기인데 일찍 일어나자, 시간 맞춰 일어나자, 온라인 수업에 늦지 말자, 이런 이야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너무 늦게 자지 마라. 집에 약속한 시간에 들어와라. 학원 시간, 교회 시간에 늦지 말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50분 공부하고 10분 쉬어라.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또 이번에 보면 그 태도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른들로부터 듣는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뭐가 있나요? 어른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어른들 보면 인사 좀 해라. 인상 좀 쓰지 마라. 다리 좀 떨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왜 어른들은 이렇게 시간과 태도를 강조할까? 저도 어른이지만 아마 어른들은 이런 생각 하시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이 2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 구실하면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그래도 시간과 태도에 대한 부분들은 좀 잘 배워서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 어린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잘게 썬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실제로 만났을 때 아이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말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고등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던 내용이고 또 비폭력 대화법에서 예시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몇 가지만 추려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게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 여러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딱 떠오르는 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공부해라. 네, 그 얘기 듣기 싫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쓴 그대로 읽어보는 거예요. 대학 가서 해라.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네 맘대로 해. 너 왜 이렇게 태도가 불량하니? 넌 어차피 안 돼. 행동 조심해. 게임 좀 그만해. 적당히 해. 스마트폰 그만 봐. 이런 이야기들이죠. 다른 애들은 옷에 신경 좀 그만 써라. 정리정돈 좀 해라. 방 좀 치워라. 돈 좀 아껴 써라. 이런 이야기들 너무 듣기 싫대요. 반면에 청소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뭘까? 아이들이 적은 내용들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건 사랑해. 사랑해란 말 되게 듣고 싶다고 해요. 그래요, 여러분? 누구나 다 듣고 싶은 말이죠. 또 이런 이야기 듣고 싶다고 합니다. 넌 참 소중하고 대단한 아이야. 성실하다. 외유내강이구나. 너는 제일 소중하다. 사랑하고 축복해.
그리고 진심이 담긴 칭찬.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놀자. 어른들한테 이런 이야기 듣고 싶은가 봐요. 너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아, 열심히 하는구나. 너와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 파이팅! 너의 마음과 생각을 믿으렴. 꼭 좋은 성과 얻을 수 있을 거야. 힘내. 넌 할 수 있어. 네가 제일 좋다. 너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한다. 너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 너한테 마음이 열리고 위로가 된다. 사랑해. 머리 멋있다. 외모에 대한 칭찬, 듣기 좋은 말.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들이 이런 이야기를 어른들로부터 듣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이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런 사랑과 칭찬을 듣고 싶어 하고 아이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그런 칭찬과 사랑을 듣고 싶어 하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의 태도와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듣고 싶은 말과 실제로 듣고 있는 이야기의 차이가 이렇게 크니 어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속에서 어른들만큼이나 아이들도 참 답답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유를 원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시간 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저도 앞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더 귀 기울여서 듣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른들이 계시다면 우리 아이들 이런 이야기 듣고 싶다는 건 마음에 한번 새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무궁무진하겠지만 아이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 말, 아이들의 존재를 사랑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말 한 번씩 더 해줄 수 있는 저와 우리 어른들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은 살아보니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게 뭔가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 속에서 어른들과 함께 부딪히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마음이 답답하고 그래서 자유를 달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도대체 뭐니? 라고 물어봐요.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좀 내 맘대로 하게 내버려 두세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하는구나 알게 됐어요. 저도 청소년 시절이 있었잖아요. 청소년 시절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도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꼭 내가 하려고 그러면 그때 얘기하시더라.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청소년 자녀 둘을 둔 부모가 되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그래요. 엄마, 내가 지금 딱 그거 하려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얘기하고 싶을 때 딱 한 템포만 쉬었다 얘기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웃기기도 하고 옛날에 제가 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아이들한테 그대로 들으니까 좀 재밌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때때로 이제 아이들이 자유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가끔은 이렇게 행동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어른들이 같이 하고 싶다고 이야기한 하기로 한 것들을 하지 않고 반항한 것을 자유롭다고 그렇게 여길 때도 있죠.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지켜야 할 것을 무시한 태도를 친구에게 자랑 삼아 이야기할 때도 있죠. 왜냐면 난 자유를 누렸어. 나 오늘 엄마가 방 치우고 나가라고 했는데 내 방 내가 알아서 치우지. 나 그냥 나왔잖아. 이런 거 있죠. 그런 때도 많이 있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야, 너 되게 자유롭구나. 자유로운 영혼이구나. 이런 이야기들 서로 주고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자유가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 연 날려본 적 있어요? 그 하늘 높이 나는 연이 있죠. 뭐 가오리연, 방패연 그런 연들이 있죠. 요즘에는 그런 연을 날릴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연이 아주 잘 날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바로
튼튼한 줄과 바람이에요. 연이요, 튼튼한 줄에 매어 있고 또 적당한 바람이 불어주면 아주 잘 높이 오래 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연이 날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아, 너무 답답해. 난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저기서 이 연줄을 자꾸 잡아당겨서 조정하니까 너무 답답해. 아, 난 저쪽으로 가고 싶어. 하면서 그 연줄을 스스로 끊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처음에는 대단히 자유로울 수 있어요. 와, 그렇지, 바로 이거야 하면서 막 하늘을 나를 수 있죠. 그러다가 금세 어떻게 되냐면 곤두박질 치게 돼요. 성경은 진정한 자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우리 읽었던 거 기억나나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에게 순복, 순종함으로 누리는 것, 누리게 되는 것, 그게 자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이 잘 날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튼튼한 줄과 성령. 우리에게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튼튼한 줄은 무엇일까? 튼튼한 줄은 공동체의 합의된 질서입니다. 그리고 바람은 그것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마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세우신 권위자가 있죠. 권위자는 누구냐면 아주 중요한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 권위자라고 하면 힘이 있거나 권력을 갖고 있거나 무언가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권위자가 아니에요. 권위자는 권위를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질서를 같이 만들고 그 질서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돕는, 그 공간을 가꾸어가는 그 사람이 바로 권위자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권위자, 그런 권위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권위자가 됐으면 좋겠고 그런 권위자가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름답게 건강하고 평안하게 가꿔갈 수 있는 아름다운 질서도 만들고 그 질서를 이루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권위자들이 되면 좋겠어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권위자들과 신뢰관계를 쌓고요. 그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그 권위자가 이 친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믿을만 한데? 라고 나를 인정해 주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자유롭게 선택해봐 라고 선택권을 넓혀주는 것. 그렇게 자유를 얻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가 아니라 권위자와의 합의된 질서를 지킴으로써 그 사람의 신뢰를 얻어서 그 사람이 이 부분은 너에게 맡길게 라고 나에게 선택권의 영역을 넓혀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공동체의 질서 안에 내가 같이 머물고 있고 그 질서를 같이 따르고자 하는 마음, 튼튼한 줄과 바람이 내 안에 같이 있을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특히 남학생들, 요즘은 여학생들도 많이 좋아하는데 축구 많이 하죠.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하고 있는 아이들 거의 못 봐요. 저희 집 앞에도 그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올 초부터 계속 플래카드에 이렇게 써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외부인들은 운동장에 출입을 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근데 한번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작년까지만 해도 할 수 있었던 축구. 여러분이 만약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학교에서는 오후 6시까지만 축구를 하고 그 이후에는 외부인들은 다 나가야 된다는 학교의 질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축구를 막 하고 있는데 5시 50분쯤 됐어요. 그때 그 수위 아저씨가 다가오세요. 여러분, 이쯤에서 하나 짚어볼 게 있죠. 이 학교 운동장의 권위자는 누구일까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걸 생각해 본다면 이 학교 운동장에 합의된 질서를 알려주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그 질서 안에서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누구죠? 수위 아저씨죠. 그러면 그 학교의 운동장의 권위자는 수위 아저씨예요.
그 권위자이신 수희 아저씨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야기로 가볼까요? 수희 아저씨가 오셔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 지금 이제 운동장 닫을 시간 10분 남았거든. 그러니까 슬슬 정리하고 이제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두 가지의 상황이 펼쳐집니다. 짜잔! 상황 A. 상황 A에 있는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저씨 벌써 그렇게 시간이 됐어요? 내일 6시에 나가는 거 알고 있어요. 이제 정리하고 6시 안에 나갈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상황 B. 아저씨 6시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저씨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요. 저희가 알아서 다 할 거고요. 지금 후반전 한 10분에서 15분 후면 끝나요. 이거 끝나고 나갈게요. 알았어요. 됐어요.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음 날 만약에 똑같이 운동장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질서에 맞게 6시 전에 나간 아이들과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라고 6시를 넘겨가면서 버팅기다가 본인들이 하고 싶은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 나간 아이들, 두 아이들이 그 운동장에 왔을 때 누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까요? 바로 첫 번째 친구들이죠. 수희 아저씨는 아마 첫 번째 친구들을 봤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제도 알아서 딱 정리하고 이야기하니까 나가던데 뭐 이 아이들은 잘 알아서 나갈 거야 라고 하면서 아마 6시가 될 즈음까지 아이들 터치 안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두 번째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하면 한 30분 전부터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실지도 몰라요. 학생들 30분 남았어. 30분 6시 알지? 6시? 20분 후에 20분 남았어.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10분 얼른 나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얼핏 보기에는 첫 번째 친구들이 아니라 두 번째 친구들이 자유를 얻은 것 같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걸 다 마무리하고 나갔으니까 마치 그 친구들이 자유를 얻은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첫 번째 친구들이 공동체 안에 합의된 질서를 지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왔을 때 그 수희 아저씨의 신뢰를 얻었어요. 그래서 수희 아저씨가 저 친구들은 6시 될 때까지 터치하지 않아도 돼. 알아서 자유롭게 하던데 뭐 라고 그 친구가 6시까지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하고 운동장을 사용하고 나갈 수 있는 선택권, 자유를 누리게 해줬다는 거죠. 자유는 이렇게 공동체 안에 합의된 질서 그리고 권위자의 그 뜻을 함께 따름으로써 그분의 신뢰를 얻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면서 자유의 영역도 조금씩 이렇게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일상 속에서 매번 이렇게 질서 안에서 갈등을 풀어가고 신뢰를 얻고 자유를 얻어가는 게 쉽지는 않아요. 에너지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상대방도 이 마음을 같이 이렇게 맞춰가면서 풀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서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러고 싶을 때도 사실은 있어요. 절망스러울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죠. 뭘 해도 안 되겠네 몰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같은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이런 고민만 하면서 좌절만 하고 앉아 있을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일상에서 수많은 고민들, 수많은 갈등들, 수많은 생각들을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 속에서 아주 건전하고 건강하게 풀어가면서 합의된 질서 안에서 건강한 또 다른 질서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바로 여러분 같은 다음 세대의 우리 훌륭한 아이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온라인 상에서 그리고 오프라인 상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프라인 상에서 2016년 9월 5일에 청계광장에서 청바지 모임이라는 게 있었어요. 청바지 뭘까? 청바지 입고 만나는 모임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청바지는 이런 뜻이에요. 이 약자입니다. 청소년들이 바꾸는 지구. 전국 각지에 있는
그런 청소년들, 중학생, 고등학생 또래의 학생들 한 100여 명이 주축이 되어서 만든 건데요. 현재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한 600명 이상의 그 회원들이 그 온라인 공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친구들이 2016년 9월 5일에 그 청계 광장에서 뭘 했냐면 청소년 자유찾기 퍼포먼스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청소년 자유찾기라고 쓰인 그런 풍성들을 이렇게 학생들 날리면서 학생들이 진정한 자유를 찾기 위해서 건강한 생각들을 발휘하고 그 생각들을 같이 나누고 그 건강한 생각들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노력들을 퍼포먼스로 보여주는 일들을 했었어요. 청바지는 앞으로도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청소년 자유찾기 캠페인을 벌이고요. 또 청소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이 뭔가, 소통이 뭔가, 그리고 청소년들이 바꿀 수 있는 다양하고 건강한 사회적인 활동들을 계속적으로 소통해 가면서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청소년들 참 멋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때때로 여러분 나이 때 저도 그랬지만 어른들이 보여주는 생각과 사회가 보여주는 생각이 이건 아닌데 라고 저항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시대는 그런 것들이 또 자연스러운 세대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부딪히고 싸우고 아니면 에라 모르겠다 라고 풀어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생각을 건전하게 사회에다 알리는 것. 그리고 우리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함께 봐주세요. 우리 같이 이런 걸 가지고 소통해요. 라고 운동들을 펼쳐간다는, 캠페인을 펼쳐간다는 그 모임에 굉장한 그런 도전을 또 받고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뭘 보게 됐냐면 청소년 참여 포털 사이트라는 온라인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온라인 정책을 제안하는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정부와도 연계되어 있는 아주 공식적인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부딪히는 일상 속에서 생각들이 있죠. 갈등들이 있죠. 고민들이 있죠. 그것을 정책으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그래서 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나는 이런 정책들을 구체적으로 내고 싶은데 이것들이 향후 이렇게 반영되면 좋겠어. 이렇게 제안서를 써서 뭐 멋들어진 제안서는 아니겠지만 생각들을 조분조분 적어서 그 정책 사이트에 올립니다. 그러면 청소년 특별위원회가 그 사이트에 올라온 정책들, 청소년들의 생각을 읽어보고요. 이거 괜찮네 라고 회의를 거치게 되면 정부 부처에다가 그걸 올리게 된대요. 그러면 정부 부처에서 그 산하 기관에서 그거를 다뤄서 필요한 것들은 정책으로 반영하는, 거기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아주 놀라운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자유를 얻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아주 건강하게 삶 속에서 자신이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건강한 질서들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가지 이거 괜찮네, 재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내용들 몇 가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이들이 이런 이제 제목들만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정책들, 이런 질서들을 이야기했어요. 학교에서 장애인과 몸을 다친 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특수학급의 확대, 청소년 범죄 증가에 따른 소년법 폐지 또는 소년법 적용 연령 축소, 항생제 남용 방지에 대한 정책. 학생들이 의료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 내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공교육, 사교육 개선 방안과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굉장히 거창하죠. 어른들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사회의 어떤 질서를 세워가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도 자기들의 생각을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하면서 이것이 우리나라를 더 잘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이게 거창해 보이는 이야기들이었는데 이 다음에 보면 되게 재밌고 소소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유급식의 우유를 청소년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주세요. 이런 정책도 제안을 했고요. 불편한 교복을 바꿔주세요. 청소년 안심 골목 혹은 담배 없는 등굣길을 만들어주세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회 참여 불평등을 해소해 주세요. 청소년 자살, 우울증 감소 정책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사실 어른들은 청소년들을 좀 다소 걱정 어린 눈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은 어느새 이렇게 자율적이고 아주 창조적인
그런 존재로 자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한 질서를 만들어가는 일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혼란스러운 일상 속에서 정말 고민을 하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소통을 멈추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한 번 태어난 인생 좀 잘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애쓰고 애쓰며 정말 달팽이처럼 꼼지락 버티고 있는 여러분들을 정말 응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멋진 여러분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권위자, 그리고 건강한 질서를 세워가는 사람들로 자라갈 줄로 믿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권위자, 그리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꿔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저는 이미 그런 생각들을 품고 그 길을 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서 또 한 번 하고 싶어요. 그 이야기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권위자로 자라가고 있는 여러분, 그리고 세상의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자율적이고 창조적으로 소통해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찾아서 이 시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미 그런 삶을 보여주셨거든요. 자, 이제 성경 속으로 우리 같이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 이 이야기를 하려면 사실은 태초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어디까지냐면 에덴 동산까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위를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다음에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함께 창조된 피조물을 잘 가꿔가라는 그런 권위를 위임해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 제가 또박또박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함께 창조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갖고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두 가지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질서를 같이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또 다른 질서, 건강한 질서를 너희도 같이 만들어 봐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서를 만들어가는 건강한 권위자, 자율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먼저 순종하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많이 들어봤죠? 에덴 동산의 모든 식물들은 마음껏 먹어도 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은 절대 먹어서는 안 돼라고 제한을 두셨어요. 왜 그랬을까? 사실은 청소년들의 질문 중에 정말 많은 이 선악과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을 시험합니까? 하나님 이상한 분 아니십니까?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그렇게 유혹을 받을 일도 없잖아요 라고 얘기하죠. 저도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따로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와 이 세상을 가꿔 가시는 그러니까 나보다 더 높은 분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으셨어요. 그래야 사람이 겸손해지고요. 겸손해져야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낮은 자세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신 것 같아요.
동산 어디를 거닐다가도 눈을 들어서 딱 보면 저기 선악과가 있네. 아, 맞아. 이 에덴 동산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저 선악과 저거는 먹으면 안 되지. 아, 나보다 더 높으신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지를 매 순간 생각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높아지지 않은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져서 그 마음으로 세상을 겸손하게 가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아까 자기도 질서를 지켜야 하지만 동시에 건강한 질서를 만들어 봐라 라고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창세기 2장에 가면 아담에게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보는 훈련을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창세기 2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이렇게 불러서 생물들을 이렇게 보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생물들이 보이지? 자, 이 생물들이 아직 이름이 없어. 네가 이름을 한번 지어줘 봐라. 마치 옛날에 왕이 어떤 사람에게 공작, 백작 이런 거를 수여하는 것처럼 그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줘서 그 생물의 이름을 네가 부르는 대로 내가 그 이름이 되게 해줄게 라고 엄청난 권위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아담이 그 생물을 보면서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냥 막 이름을 지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코끼리를 보면서 코가 엄청 크네. 아, 그럼 코가 들어가는 이름을 지어줄까? 물론 한글이지만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 생물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 생물을 뭐라고 불러야 될지 사랑스러운 눈으로 관찰하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아마 이름을 붙여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놀라운 건 그 아담이 부른 대로 그 생물의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엄청난 권위를 주신 거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선악과를 늘 보며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함으로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게 하셨고요. 또 동시에 생물들의 이름을 그리고 그 각각의 동물의 질서를 세워보는 연습을 시켜주심으로 세상의 권위를 또 세상의 질서를 세워보는 그런 연습도 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벌어지죠?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죠. 뱀이 나타나서 아담을 유혹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거 먹지 말라고 했니? 아담이 얘기해요. 아니요. 다 먹어도 된다고 했는데 선악과만 먹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뱀이 유혹하죠. 야, 너 왜 못 먹게 했겠어? 하나님처럼 높아질까 봐. 그런 거잖아. 먹어도 돼. 막 그 유혹을 하는 겁니다. 아담이 보니까 너무 이제 그제서야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너무 탐스럽고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게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먹고 하와에게도 주고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수치심을 갖게 된 거죠. 아, 내가 지금 다 벌거벗고 있네 라고 수치심을 갖고 자책감을 갖고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시면서도 나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기억하게 할 때는 수치심을 갖는 그런 그런 존재로 하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금지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 사람은 죄책감과 수치심을 오히려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더 이상 안 되겠다. 이곳에서 더 이상 살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순종할 수 있는 마음, 또 세상의 권위, 질서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땅이 그전만큼 소산물을 주지 않아요. 너무 고되고 힘든 그런 일상들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아담과 하와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그 사람들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시죠. 어떻게 회복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사람에게 고유하게 부어주셨던 순종하는 마음과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갈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그러면서도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하지요? 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매일매일을 사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그리고 자연을 대할 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셨어요. 그것이 사람들 마음에 질서가 되고 그 질서가 사람들의 마음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을까? 두 가지 우리 같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와 공동체 질서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연습들을, 훈련들을 우리가 함께 해보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질서에 순종하시는 모습 아주 잘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요. 근데 그 가버나움에 갔더니 어느 날 이제 베드로가 혼자서 이렇게 그 가버나움 동네를 걷고 있는데 성전세를 걷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성전세는 뭐냐면 당시에 그 나라를 지배했던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이 아니라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 드는 그 성전을 위한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성전세를 내지 않으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위반이거든요. 이 사람이 베드로에게 와서 물어요. 야, 너희는 유대인인데 왜 성전세를 내지 않아? 왜 니네 스승은 성전세를 내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낼 거야. 우리 스승님 예수님도 다 낼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오는데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보시고 물어봐요. 네가 생각하기에는 어떠니? 세상의 임금들이 자기 아들에게 세금을 받니? 아니면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받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죠. 당연히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세금을 받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내가 성전세를 내야 되는 게 맞니? 내지 않는 것이 맞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세금을 안 내는 게 맞겠구나 라고 베드로가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베드로가 이런 생각을 할 때 내가 너무 성급하게 그 사람들에게 우리 스승님도 성전세 낸다고 얘기를 해버렸나? 라고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마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인 성전의 주인인데 예수님은 당연히 성전세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그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의 마음을 실족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바다에 나가서 처음으로 건져 올리는 물고기 입을 벌려봐. 너와 나에게 해당되는 금액에 성전세가 들어있을 거야. 그걸 갖다 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안 해도 되는 일이었지만 상대방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실족하게 할 것을 염려하셔서 순종을 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성전세를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도 동시에 보여주세요.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늘에 속한 분도 이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세상의 질서보다 높은 분이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하게 이 세상의 질서에도 같이 순종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고 이 세상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담긴 공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을 하셨습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이렇게 요청했을 때 고쳐주세요. 그리고 나서 신이시니까 내가 고쳤으니까 됐어. 이제 가서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당시의 율법에 따라 병 고침을 받으면 제사장에게 꼭 확인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다 나음을 입었어. 그러니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고 확인받아라. 세상의 절차를 그대로 거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또 바리새인들이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은 나 하나님께 헌금했으니까 부모님에겐 용돈도 안 드리고 부모님 모실 필요도 없어.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에게 헌금을 한 것처럼 너희 부모님들도 당연히 잘 돌봐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의 질서 안에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의 질서 안에 그대로 녹아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그리고 그 삶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이 순종의 모습을 사실 우리에게도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고 정중하게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훈련이 필요해요. 아, 그렇구나. 근데 때로는 근데 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내 마음에 갈등이 있을 때 무작정 그냥 복종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 그 질서에 순종하고 그래서 더 자율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자꾸 소통해 가는 그런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둘째 딸이 지금 6학년인데 그 딸 친구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핸드폰을 하루에 1시간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 제한을 걸어놨어요. 근데 진짜 너무하지 않아요? 이제 1시간이 뭐예요? 제가 6학년인데 막 그래요. 그냥 같은 엄마인 그 저에게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이거는 아니지 않냐라고 그런 동의를 구하는 그런 이제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전에는 너 핸드폰 어떻게 사용했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 자기가 좀 많이 사용하긴 했대요. 어쩔 때는 그 핸드폰 사용하다가 막 밤늦게 숙제를 하거나 막 숙제를 못해서 그 다음날 허둥지둥 하거나 뭐 그래서 엄마한테 좀 많이 혼났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하지 않아요. 1시간이 뭐예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엄마랑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 얘기해봤어?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엄마 말이 안 통해요. 어차피 안 될 거예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도 엄마하고 한번 얘기해봐. 엄마도 너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듣고 싶은 이야기 있을걸.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어떻게 얘기를 하냐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내가 종합해서 한번 이거 제안을 해볼 테니까 네가 마음에 드는지 한번 들어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내가 생각해보니까 사실 그동안 내가 좀 핸드폰 많이 사용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숙제도 막 밀리고 때로는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엄마한테 좀 많이 혼났고 자제하기로 약속했는데 번번이 못 지킨 거 그거 좀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제가 핸드폰 1시간은 조금 너무 부족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엄마한테 얘기를 해보고 싶어도 말이 안 통할 것 같아가지고 좀 그냥 답답한 마음만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엄마, 제가 이번 주 한 주 동안 한번 핸드폰 이제 절제하면서 숙제도 딱 끝나고 바로 하고 학교 과제도 잘 정리하고 제가 해야 될 거를 한번 일주일 동안 잘 해볼게요. 1시간 핸드폰 사용에 대해서도 이번 주는 한마디도 불평 안 하고 그렇게 한번 지내볼게요. 그렇게 한 주 동안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지켜본 후에 핸드폰 사용 시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화해보면 어때요? 이렇게 한번 제안해보면 어때? 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뭐 고개를 좀 갸우뚱하면서 약간 뚱하기도 하면서 뭐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아줌마가 얘기한 걸 참고해서 엄마랑 얘기를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아직 그 아이를 만나질 못해가지고 엄마랑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리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든 중요한 건 그 권위자와의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 아이가 생각했겠다.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만약에 갈등을 풀어가는 그런 경험, 그리고 신뢰를 얻어서 한번 성공해보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그 경험이 이 아이에게는 되게 좋은 경험이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까 자유라는 그런 자유를 원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 또 너무 이렇게 마음속으로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것들, 순종해야 되나, 아이 몰라, 그냥 넘어서야 되나 이런 생각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꼭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한 사람을 넘어서는, 세상을 넘어서는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공간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질서도 순종하기 위해 애쓰셨다는 것, 그걸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을 그냥 꿍 하고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부딪혀보는 그런 방법보다는 생각을 나누고 정중하게 그 권위자와 대화를 하면서 잘 소통해 갈 수 있는 그런 훈련들도 하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안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어른이 있을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생각해도 도저히 이 질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권위는 아닌 것 같아요. 라고 생각되는 그런 잘못된 권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권위는 뭐냐면 그냥 내 이익, 그 다음에 공동체가 전혀 합의되지 않는데 독불장군식으로 몰아가는 그런 질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공존하기 위해서, 서로를 돕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공동체가 합의한 그 질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질서가 있죠. 사람들을 보호하고 편리하게 지내기 위해 세워진 기초 질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기본적인 배려와 예절도 있습니다. 요즘 전화상담 연결음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지금 고객님이 통화하시는 분은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정중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직원과 고객 간의 기본 예절을 깨는 사람들에게 하는 부탁이죠. 우리가 함께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런 예절은 같이 지켜봅시다 라는 이런 질서죠. 횡단보도 신호등 지키기, 대중교통 탈 때 마스크 하기, 상담 점원들의 요청에 올바르게 예의 바르게 대하기,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 분리해서 배출일에 내놓기, 친구 간의 약속 지키기, 가족 간의 한 약속들 잘 지켜보기, 정직하게 시험 보기, 이런 기본적인 질서들도 있습니다. 그런 질서. 그리고 여러분들을 걱정해서 해주시는 여러분 어른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것이 상생하기 위해서, 건강한 공동체를 가꾸기 위해서 하는 그런 질서라는 것들이 생각이 되어진다면 그 안에서 건강하게 갈등을 풀어가고 그 질서를 지키면서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결정권들, 그 자유가 점점 늘어나면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많은 훈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되겠죠. 예수님은 그렇게 세상을 넘어서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질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꾸어 가기 위해 만들어진 질서에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은 또 다른 질서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기초한 질서가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초한 그런 질서들을 세워 가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와서 막 많이 물어봐요. 안식일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막 예수님 시험하는 거죠. 이 병자 안식일인데 당신 고칠 거요? 네가 고치면 율법에 어긋납니다. 막 이러면서 눈을 이렇게 똑바로 뜨고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을 지켜보는 거예요. 고치나 안 고치나.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세요? 평생 병에 매여 있던 이 사람 하루라도 빨리 건져주는 게 하나님 마음인데 당연히 고쳐야지 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율법을 어기면 온갖 비난과 정말 죽음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사람을 고치는 게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다, 맞다라는 그런 새로운 질서를 몸소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이 창녀와 세리, 저런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한테는 가까이 가지 마세요. 율법에 그렇게 가까이 가지 말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당연히 그들과 가서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게 옳다라고 하면서 성큼성큼 그들에게 다가가세요.
전혀 지금까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삶의 방식과 질서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요, 예수님의 행동을 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와,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온 것과 다른 복음이야. 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과 다른 삶의 태도와 질서야 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곁에서 쭉 3년을 지켜보잖아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는 예수님, 그러면서도 세상의 질서 속에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을 과감하게 지나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질서를 오히려 세우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당시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한테 세례를 줘도 안 되고 복음을 전해서도 안 돼요. 이방인들은 짐승만도 못해요. 막 그러면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막 으쌰으쌰 그걸 막 결의하려고 모입니다.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되게 높은 그런 그 교회의 어른이었어요. 그 베드로가 딱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도 되게 배타적인 사람이었어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길만 따라갔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새로운 경험을 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더라고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가야 하고요.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전도자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질서를 세워가는 삶, 하나님이 이 일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세상의 질서, 건강한 질서에 순종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불의한 질서가 아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이 두 가지의 일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거죠. 실제로 큰 변화를 만드는 질서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질서를 만들 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만들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보호하고 상생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는 곳까지 이룰 수 있는 그 질서를 만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질서는요, 돈이나 뭐 권력, 명예를 가진 아니면 어른들, 힘이 센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만드는 게 질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작은 일상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질서가 되는데 도움을 줍니다. 언젠가 제가 온라인상에서 이런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자판기, 전철역 같은 데 가면 자판기가 있잖아요. 거기에 자판기를 놓는 직원이 어떻게 캔커피를 놨냐면 하나는 한글 쪽으로 하나는 영어 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똑같은 캔커피를 쫙 진열해 놓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와, 이 사람 멋지다. 요즘 같은 다문화 시대에 외국인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이런 시대에 한글과 영어가 같이 놓여 있으면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더 빨리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 사진을 보고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작은 일상 속에서 이런 배려를 좀 실천해 봐야겠다. 누군가는 좀 이 세상 살만하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뭐 이렇게 큰 일만은 아니고 되게 작은 실천에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이 직원은 또 다른 질서를 하나 만든 거예요. 한글과 영어를 놓을 수 있는 질서. 그래서 누구나 이것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질서를 하나 만든 거예요. 실제로 아주 또 큰 변화를 일으키는 질서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한 백인 여성이요, 아주 불쾌한 표정, 정말 누가 봐도 불쾌한 표정으로 막 씩씩거리면서 그 비행기 의자에 딱 앉았어요. 그러고는 스튜디오스를 딱 부른 거예요. 아주 교만하게.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 옆자리에 흑인이 앉아 있어가지고 너무 불편해서 나는 이 비행을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자리를 좀 바꿔달라고 막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스가 막 쩔쩔매는 거죠. 비행기표를 구매해서 온 건데 어떻게 자리를 바꿔줘야 되나? 근데 그 옆에 있는 승객들도 막, 야,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막 대놓고 할 수 있어? 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면서 막 웅성웅성거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스튜디오데스가 그분에게 이제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고객님 그 불편하신 마음 잘 들었고요. 혹시 제가 지금 이코노미석은 사실 꽉 차 있거든요.
다른 방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올 테니까 그때까지 좀 진정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걸 왜 들어주냐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이없어 했죠. 조금 있다가 이제 그 스튜어디스가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님, 제가 그 기장에게 이 전후 사정을 잘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이코노미석엔 자리가 없고요. 1등석에만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항공사는 지금까지 한 번도 이코노미석 그 승객을 1등석으로 옮겨준 그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께서 편안한 여행을 하셔야 되는데 옆자리에 계신 손님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시니 자리를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말도 안 된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막 이제 더 막 항의 어린 그런 말들을 하게 됐죠. 근데 이때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례지만 손님 지금 마음도 불편하신데 짐을 싸서 또 옮기는 것까지 하시면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제가 이 옆에 계신 이 손님을 1등석으로 옮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편안한 여행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주위에 있는 모든 승객들이 이 재치 있는 그 스튜어디스의 행동에 막 박수를 보내고 심지어는 막 기립박수를 보내기도 했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요, 포르투갈 항공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후에 인종차별에 대한 공익 광고를 만들 때 이 포르투갈 항공사 이야기가 나갔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질서를 하나 만든 거죠. 아주 재치 있게, 그러면서도 정중하게. 우리가 속한 지역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질서에는 순종하고, 그래서 자율권을 얻어가고,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질서는 정중하면서도 건강한 소통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질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질서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 청소년들에게 이런 희망이 있다라고 믿는 게 이 다음에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딱 느껴졌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 들었던 게 기억이 났어요. 어떤 그 버스에서 할머니께서 버스를 타셔야 되는데 돈이 아마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에 있는지를 몰라서 막 이렇게 주섬주섬 하고 계시는데 그때 이제 그 사람들 출근길이었고 버스는 막 꽉 차 있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는 생각하지 못한 일이지만 꽉 차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기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승객들이 좀 왜 안 갑니까? 뭐 무슨 일 있습니까? 빨리 출발해요. 막 이러니까 할머니 죄송한데요. 지금 너무 차가 출근길에 밀리면 안 되고 승객들도 이렇게 힘들어하니까 잠깐 내리셔서 다음 버스 올 때까지 오래 안 걸려요. 그때 빨리 차비를 챙겨서 그때 다음 차 타시죠.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 한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그 학생이 그 앞에 있다가 자기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가지고 그 동전 함에다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저씨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저씨 다음부터 이렇게 좀 상황이 어려운 할머니 계시면은 이 돈으로 계산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너무 멋지죠. 몇 년 전에 이런 설문조사도 있었어요. 버스와 전철에서 누가 가장 자리를 많이 양보하느냐? 누굴까요? 그렇죠. 바로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들입니다. 가장 자리를 많이 양보한대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질서에 순종하면서 질서를 가꾸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권위자로부터 신뢰를 얻어서 자율권을 확대해가면서 더 좋은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권위자가 될 수 있는 길,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아름다운 질서에 순종하고, 우리가 세상에 없는 아름다운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좀 다른데? 야,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담긴 세상의 질서를 지키고요. 또 아직 하나님의 뜻이 담긴 질서가 없는 그곳에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가는 일, 우리에게 위임된 이 권위를 실천해 갈 때 이 땅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담긴 아주 아름답고 건강하고 거룩한 공간,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갑니다. 이 일에 부름받은 여러분, 그리고 저,
우리 모두를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차오르기를 소망해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고요. 그렇게 건강하고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